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 우리 두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내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이 2개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바쁜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은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공적인 인생은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성공적인 사람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보여주시고요.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입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전 세계에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어떤 은행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유서를 남겼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유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은행장까지 승진을 해서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바쁘게 산 나머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유서 남긴 내용 중에 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은행장 정도가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법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은행장은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바쁘게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건강관리를 못했어요.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바쁘게 쫓기면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우울증을 앓게 되어지고 결국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공부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독서하는 것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재충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갈 것도 바쁜데 말이죠. 그건 뭐 죽는 것은 뭐 나중에 가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꼭 그건 뭐 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아갈 그도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우리나라 그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입니다. 83.5세입니다. 83.5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수명이 83.5세면 몇 년 남았습니까? 뭐 100년 인생 100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100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인생인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부터 해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 와서 먹고 즐기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마다 다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을 산 사람입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을 못한다라는 고마우신데 사양하겠습니다.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거죠, 한마디로. 밭을 샀으니까. 자, 말씀 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절을 하는데 왜 거절했냐면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거절하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바쁘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왜 거절을 하냐니까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모두가 다 바쁘다는,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응? 밭을 사서 소 테스트하러 또 장가 들어서 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서 그 천국에서 마음껏 즐겨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냐?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 테스트하러 가봐야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적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바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밭도 사고 소도 많이 사고 부자가 됐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가면 성공한 겁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일까요? 하진이 성공한 거 아니지? 봐라, 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진짜 성공의 인생이 뭐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형제끼리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유산을 싹 다 가져가 버렸어. 동생한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형이 움직일 겁니다. 동생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형한테, 동생들한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러나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본문 속에,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 와서 고작 부탁하는 말이,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 유산 때문에 유산을 다 나누어서 소유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소유.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아요. 오로지 물질의 소유, 요것 때문에 바쁘게 생활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의 소유가 더 중요합니까? 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뛰쳐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정거리는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어정거리는 사람이 왜 불에 타서 죽었느냐? 살펴보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소유가 있는 거, 물질이 있는 거,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건지려고 애를 쓰다가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집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돈은 또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거든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람 다 똑같거든요. 매일 걱정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먹고 마시는 거. 천국을 준비하지 않아요. 생명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로지 소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유, 물질의 소유. 그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바빠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빠가지고 주일까지 빼먹습니다. 바빠서. 그 소유 때문에 바빠서 주일까지 빼먹습니다. 주일까지 빼먹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에 미쳐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유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소유에 집착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허물어서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출의 그 농사 지었던 소출을 갖다가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우와, 이제 먹고 살아갈 만큼 넉넉하게 채웠다. 이제 남은 인생 즐기면서 편안하게 생활하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들어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 쉴 때, 놀 때 이 사람은 일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큰 창고에 곡식을 쌓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우리 남편 짱 했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자녀들은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면서 박수까지 쳐줬을 거예요. 대단한 기업가야. 대단한 사업가야. 훌륭한 농부야. 그러면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야, 하나님은 어리석대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았는데,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꽝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밤에 죽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잖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 예담 제자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음 세상을 봤습니까? 아니, 자꾸 목사님이 다음 세상 그러는데 봤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으면 압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알지만 죽어서 알면은 늦은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작 해봐야 점인 거예요. 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천국의 인생에 비하면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30대, 이제 40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물속입니다. 그곳에서 움츠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켰냐면 코도 만들어주시고 입도 만들어주시고 귀도 만들어주시고 손, 팔, 내장, 장기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코가 없이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자, 입이 없어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 뱃속에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맞지요? 그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세상에 살 수 있는 준비를 뱃속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코도 만들어주시고 눈도 입도 손발 내장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대략적으로 280일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280일.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대략 28,000일을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28,000일. 뱃속에 있는 시간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코도 입도 눈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다음 세상을 위해서, 다음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 입 없으면 다음 세상에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8,000일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상을 또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상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천국을. 다음 세상 천국의 삶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절대로 지옥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담 제자기 성도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부자가 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간 인생만이 성공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께 가난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30대, 40대가 지나가고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저희 나이가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버렸어. 제 나이도. 엊그제가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하루가 그렇게 급하게 지나가는 거 경험하고 계시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자기 그 별거 안 되는 그 소유 때문에 빠져가지고 바쁘게 분주하게 쫓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생명 놓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단 한 번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죠. 바쁘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에 들어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전에 찬송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원에 못자고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실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바쁘게 살면서 혹시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고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